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대림절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대림절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어떤 모양이든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뭔가 그래도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요. 한동안 30%도 안 되는데 머물렀다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던 국민의 전망을 받고 지지율이 높아야 그래야 그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또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세상 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왕따 되지 않고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만큼 또 대접을 또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간 지금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지지하든 안 하든 좋아서 뽑든 또는 뭐 어떻게 해서 뭐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올라가서 정말 세상 말로 어쩌다 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쩌다 됐는데 정말 대통령으로 잘했다. 나는 결과물을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싫어서 누굴 뽑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이거는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실패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여간 지금의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반년 동안 지나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겪어서 이제는 그걸 경험으로 바탕으로 아직도 4년이 넘게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역대 훌륭하다는 이런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거는 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도 큰 새로운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되었거나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대통령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사람 살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어. 정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좋은 지지율이 정말 60% 70% 올라가고 국민들의 아픔을 쓰다듬고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각인된 게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이 자꾸 각인된 게 많아서 그러나 삶에 다 흠이 있지요. 안 좋게 보면 자꾸 더 안 좋은 것이 보이는데 그런 것을 대통령이 본인도 알 테니까 좀 잘해서 정말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좀 남아주면 좋지 않을까. 미국이 잘 됐던 이유 중에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대의 대통령들이 정말 이름을 남길 만한 아주 훌륭한 업적의 주인공들로 섰기 때문입니다. 이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2번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3번 워낙 잘하니까 한 번 더 하라고 국민들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추겼지요. 사실 미국이 처음 세동됐을 때에 워싱턴이 대통령을 하면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지요.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3번, 4번 홀로 독재할 수 있지요. 근데 워싱턴 스스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우고 여기 왔을 때에는 독재나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걸 피하려고 해서 온 거 아니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2번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나는 대통령 안 합니다. 3번째는 안 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끝나서 미국의
역사에 이게 불문율로 남아 있어요. 역대 대통령은 2번 하면 그러면 물러난다. 부득이 잘해서 3번, 4번 한 대통령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재선으로 끝나는 이유는 역대 첫 번째 대통령이 잘 해놨어.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대통령들이 미국의 역사를 잘 만들어놨어. 그 법조문도 잘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진 인물들이 욕심을 좀 내지 않으면 정말 백성을 생각해서 더 하고 싶어도 딱 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지금까지 했던 대통령들은 뒤로 하고 우리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또 첫 번째로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 취임 당시 때에는요 아주 인기 절정이었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의 아버지라 이름을 지칭할 만큼 아주 훌륭한. 그런데 그가 대통령을 결국은 계속하겠다고 했어. 투표에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요 4.4.5입이라고 하는 참 역사에 참 안타까움을 남겼어. 결국은 그 고령에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결과로 결국은 그는 말년에는 백성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망명 대통령이 최초로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나라를 세우고 훌륭했던 분이 마지막 끝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뒤를 이어서 이 나라에 얼마나 경제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어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 그런데 또 그 역시 대통령을 더 오래 하겠다고 긴급조치 발령을 해가지고 결국은 계엄도 선포하고 이걸로 인하여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참모에 의해서 가장 측근에 의해서 결국은 저격당한 참 불운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박지만은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마약에 결국은 범죄에 들어가 수사를 받고 참 이 훌륭했던 가문이 결국 끝자락에 가가지고 끝을 결산하지 못해 참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뒤를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습을 한번 해보겠다. 전두환이라고 하는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제가 참 어떻게 복이 되었는지 그 7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굉장히 잘 돼요. 그 정도 했으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나라를 안전하게 했으니 내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은데 더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에 못 이겼어. 60항쟁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게 되고 결국은 노태우라고 하는 자기의 동기에게 주면서 자기는 결국은 상황처럼 올라앉으려고 하다가 이게 되지를 않았죠. 결국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씨나 둘 다 말년의 마지막 감옥에 갇힌 옥살이 신세가 끝나 결산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지는 사람들마다 왜 그럼?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의 투사요, 독재한 거에 이 나라의 민중으로 나섰던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썼던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정말 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위를 해체하고 정말 국가에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경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엄청났던 경제에 대해서 그걸 내다보지 못한 결과가 결국 IMF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이 나라의 적자로 이 나라에 있었던 모든 회사들이 무너지며 아픔을 겪는 이러면서 IMF가 왔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처절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차남 아들을 간수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들이 황태자라, 대통령의 황태자로 이름을 받아 결국은 그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 수감되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행히도 그는 감옥에 가진 않았어요.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에 올인해서 다시 나라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들 둘이 이권 청탁원에 연루되어 수감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후회되어졌던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없었지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루머에 설꼈고 본인 자신이 견디지를 못했는지 결국은 그는 자신의 고향에 내려갔어. 은퇴한 후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사 한 대통령을 보는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보는가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떨어져 죽음으로 이 땅에 후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거기서 종집을 짓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역사에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 준비된 자, 경제의 일가견을 갖고 있는 신화 같은 인물, 그분이면 잘할까. 안타깝게도 국정농단에 그는 수감되었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으니 그 딸 결혼도 안 했는데 나라와 결혼했고, 그랬으니 그가 욕심도 낼 리도 없는 거고 잘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결국은 국정농단 여러 가지로 인해서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지 이런 말 저런 말 귀에 얇아 그만 사람들에게 당해서 그랬는지 결국은 그는 수감되어져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풀려나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은퇴한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 점점 수사가 조여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결같이 공통점은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누가 모함을 했는지 어땠는지 떠났어. 어찌되거나 본인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결산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재밌게도 성경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 끝 좋은 왕이 없어요. 끝 좋은 왕이 없어요. 왕들의 끝은 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 왕들의 끝이 왜 안 좋으냐? 본인이 가진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못 지켜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성전 짓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너 무엇 원하느냐?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부귀 영화 수를 구한 게 아니고 내 백성 잘 이끌길 원하는 이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이전 이후로도 너에게 이 같은 지혜가 있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귀와 영화까지도 내게 주리니.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해야지. 어느덧 그가 왕이 되고 높아지고 커지고 나라가 웅성해지고 오죽했으면 성경에 예루살렘에 돌보다 은이 흔했더라 그랬어. 그때는 은좌가 돈인데 이 돈이 길바닥에 흘러다녀. 왜요? 수많은 무역,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과 무역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 걷어들이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부유가 넘쳤던 사람이었어. 그는 확장했어요. 넓혀갔어요. 수많은 외부에서의 여인들이 그를 따라왔고
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이 여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앞에 가서 엎드리고 어느덧 자기 영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큰 게 많았어요. 지킬 게 많았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필요해야 되는데 내가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니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사이가 점점점 멀어졌어요. 성전에가 그렇게 엎드리며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가끔가다 가는 것도 하나고 성령의 중년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어진 자의 모습으로 우상 앞에가 절하는 어리석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마귀의 지혜로 끝나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한 인물을 찾으라 그런다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정말 신실한 자였어요.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나가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때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나가기도 전에 그 벌을 빠져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얘기해서 돌아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간구를 들었느니라. 그에게 15년을 더 연장한다고 해요. 히스기야 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15년 연장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확인까지 하길 원했어. 그랬더니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령시계, 이 해시계가 앞으로 15도를 가게 하니까 뒤로 15도를 가게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거는 해가 그냥 저절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소용없고 만약에 역사에 처음으로 해가 뒤로 15도를 간다면 내가 정말 아닌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해가 뒤로 15도로 가는 성령 역사상 엄청난 자연의 뒤걸음질 치는 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어졌으면 히스기야는 그때 그 간절했던 눈물 하나님께 고백 알아야지.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바벨론의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에 있는 내탕고 외탕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부자야 엄청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 결국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 연장돼 산다고 간증해야죠. 고백해야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건강해지고 나니까 자기 것이 커져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어. 결국은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그의 시대가 끝장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의 후손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강성해진 후에 하나님이 준 축복 아래 머물러야 되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갔을 때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한결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산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내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칭찬하는 정말 이런 인물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 그를 묻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고 실수도 많았고 문제투성이었던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성경에 600번이나 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결산을 잘한 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뢰하고 간구했던 종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 그는 나가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게 됐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갔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마음 끝까지. 처음 마음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 12월을 맞이해서 대림절 셋째 주, 이제 성탄이 오셨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결산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주님 앞에 결산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가면서 그 종에게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정도라 그러면 지금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1달란트가 40억 정도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맡겼다. 이거 보통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즉시로 나가서, 왜요? 이 주인이 말한 걸 알거든. 맡겼을 때 그냥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른 나가서 그거 갖고 장사를 했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나가서, 야, 혹시나 내가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땅에다가 숨겨놓았다 그랬어. 다 녹슬고, 이거는 곰팡이 나고 묻어놨어. 주님이 이제 때가 되어졌어요. 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는 남긴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져와서 그 주인에게 내어놓으며 말합니다. 주인님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여기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2달란트 갔던 사람도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 받는데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나 2달란트까지 사람 말에게 한마디도 틀린 게 없어요. 남겨서 온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금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1달란트를 가져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열심히 해서 그러든 안기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2달란트 가졌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습니다. 이런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져서 남겨온 그것이 적든 많든 남겼다는 것, 열심히 했다는 그걸 보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결산할 때에 이 사람이 더 잘했다 못했다 나누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가가지고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거 지키느라고 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야. 누가 훔쳐갈까 이거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가져가, 내가 너한테 새 돈 줬는데 어떻게 다 곰팡이 난 돈 가져왔냐? 어떻게 다 녹슨 돈을 가져왔냐? 차라리 이거 가지고 은행에다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나왔을 거 아니야. 너 그동안 이거 일하지도 못하고 먹고 살지도 못하고 뭐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어 쫓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맡겨진 바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열심으로 충성되이 했냐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남겼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잘했다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한 일, 주인이 맡겨준 일,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여기 충성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스토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충성, 피스토스라고 한 말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맡겼을 때에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피스토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그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맡겨진 자를 향한 믿음, 맡겨진 자를 향한 충성, 맡겨진 자를 위한 신실함,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으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였습니까? 이제 성탄을 앞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이 내 앞에 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혼이야,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이제 1년을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충성된 예배의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땐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 달력을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올해 달력은 거기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적어 있어요. 성경 구절 적은 이 달력을 보고 집에서 그 성경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 구절 내가 열심히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읽더라고. 늦으면 늦은 대로 걸 이거 어떻게 읽고 빠뜨리면 또 그걸 읽고,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그 달력대로 하다 보니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력의 가치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 내가 이걸 간증을 하며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그래서 올해 달력을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달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주문을 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 앞에 기도하는 충성된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봉사할 때 내가 충성된 대로 주 앞에 섰는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충성된 자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존재인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말할 적에 내가 피소스, 나는 너를 믿을 만하다, 내가 너를 믿는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들을 수 있는 한 해를 달려왔는가? 교회에 별로 충성하지도 못하고요, 가끔 출석도 빼먹고 하는, 그런데 장로가 된 장로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세상별로 뭐 올라갈 자리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꾀도 삼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별로 충성되지도 않고요. 교인들이 볼 때에 가끔 예배도 좀 빠지는 것도 같고 하여간 별로 아직 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장로님이 아주 그냥 빠짐없이 예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 예배 때마다. 또 거기다가 아주 봉사를요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봉사를 헌신하고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교회 하는 일에 다 하면서 그냥 감격하면서 봉사를 하는, 아주 전도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요새 웬일이지? 확 바뀌었어. 변화되어졌어. 그래서 장로님에게 아무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찌 된 건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얘기하다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한데 요새 장로님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더니만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사실은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어요? 제가 천국 여행을 갔는데요. 천국에 가서 여행해야 하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가요 하찮게 여겼던 한 집사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그 집사는 장로는 안 됐지만 참 헌신하고 하는 정말 말없이 하는 그런 집사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냥 진수성찬에 얼마나 잘 차려서 주는지 아주 이 집사님이 먹는 걸 보고 집사님이 저 정도 먹으면 천국이니까 나는 굉장한 게 나오겠다고 기다렸더니 나오고 있는데 짜장면 하나 갖다 주더래요. 짜장면 하나 갖다 주. 아니 이게 왜 짜장이야 했더니 여기는 하나님께 충성된 만큼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도 짜장면 나온 거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하고 얘기. 가만히 하니까 그럼 나하고 맨날 같이 놀러 다니던 장로, 그 장로는 지금 그 장로는 뭘 먹나 싶어가지고 그 장로를 이렇게 봤더니 안 보여. 그래가지고는 천사한테 그 감옥의 장로는 그 어디서 식사합니까? 어디 홀에 들어가서 좋게 합니까? 했더니 천사에는 배달 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배달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 믿으니 천국은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걸 남겼는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아니 5달러 줬는데 이것도 적다 그러면은 말이야 얼마나 많은 걸 맡기시려고 주님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결산에는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돼. 주 앞에 내어놓을 게. 예, 이 사람은 5달란트,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누구한테 남겼어요. 오늘 내게 있어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있냐는 겁니다.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그걸 묻었어요. 오늘 내게 받은 바 은혜가 큰데 그 땅에 묻어놓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1년을 달려오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더욱더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의 기도의 양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배드린 예배의 자세가 더 거룩해야 됩니다. 적어도 작년보다 오늘만큼 더 성화된 삶이 되어 주님 내가 이만큼 남겼나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읽다 25장 1절에서부터 먼저 보면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등을 든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여인. 이 가운데 10명의 여인인데 5명의 여인과 5명의 여인 이 두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성경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요, 이 10명이 재밌게도 주님 온다고 깨어있습니까? 눈 부릅뜨고 깨어있는 게 다 졸세, 다 잤어요. 다 잤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 신랑 온다 라고 했더니 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잘고 깨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둘 다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은 자기가 등을 준비했다가 등에 기름을 붓고 그러고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미련한 여인들은 등은 준비를 했어요. 등에다가 집어넣을 기름을 찾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야 기름 좀 나누어주라 했더니 아니야 우리 쓸 것도 지금 모자라 여기서는 내가 빌려줄 수가 없어. 다른 데 빌려달라 그랬으면 빌려주고 채우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와. 이 미련한 어리석은 여인들은 나가가지고 기름을 사러 나가는 사이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고 그래서 밖에 슬피 울며 들어오질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여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미련한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잤어요.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둘 다 재밌게도 등을 다 준비했어요. 등까지 준비했어요. 문제는 뭐가 없느냐? 한 사람은 기름이 있고 한 사람은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은 등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불을 켜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둘 다 이 여인이 평소에 때, 낮에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이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도 다 갖췄어요. 여기도 다 갖췄어요.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밤에 주님이 올 때에 불을 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슬기로운 여인, 이 어리석은 여인의 차이점은 등잔에 기름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등잔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것이 문제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양은 있는데 안에 담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포장은 그럴듯한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찐빵은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안에 팥이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폼은 잡고 있는데 안에 갖고 있는 실제적인 미닝은 없는 거예요. 폼만 재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폼 잡고 막 태권도 하는 저 폼은 잡는데 누가 이야기하면 발도 안 올라가고 실제로 싸우면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내용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는 폼은 잡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에 간구함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의 한 구절도 외우면서 다니는 말씀이 내 거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헌신이 없어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이름은 갖고 있어요. 집사요, 권사요,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집사 같은 사람이냐, 권사다운 권사냐, 장로다운 장로냐, 목사다운 목사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부끄러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결사는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집사가 내어놓아야 되고 장로가 내어놓아야 되고 목사가 내어놓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결산 대림절은 내어놓을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결산은 새로운 준비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준비를 위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긴 일이 새로 시작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네 가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흑자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자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로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해보니까 적자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남긴 것도 없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로예요. 문제는 네 번째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파손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거기에는 믿음에 파손된 자가 있다고 해요. 파손되어 아주 배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유다가 파손된 존재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못하고 후회하고 떨어져서 자살함으로 인생 끝나버린 인생. 방법이 없어요. 그에게는요. 그건 파손된 인생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 쫓겨가서 결국은 나무에 목이 매달려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하세요. 파손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했던 그런 인물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은 믿음에 파손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구제받기 힘든 존재입니다. 이제 끝난 인생입니다. 아니요. 대림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만약에 지금 내가 제로라면, 지금 내가 적자라면, 아니야, 나는 새로운 흑자로 돌아설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성경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가 최고의 진리의 말씀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정말 기독교에 가장 핵심이 들어있는데, 저는 재밌게도 로마서를 전체 읽을 때 앞에 진리에도 은혜를 받지만 정말 은혜 받는 것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에는 34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숨겨져서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고 함께 애를 썼던 인물들,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기록될 만한 남겨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저는 나의 보호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하면서 교회가 그를 존경한다고 기록한 인물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는 지나가면서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나는 어디쯤 기록될까요? 주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은 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면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앞에 오시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감동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을까? 혹시라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척은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다면 이보다 부끄러움이 없는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끄러움 없는 신실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대림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아버지 12월의 끝자락을 향해 갑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여, 주님 앞에서 1년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말씀하실런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뜨거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그 감격,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 하나님 이걸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점점점 많아지며 주님 앞에 내어놓은 믿음의 성도가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와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대림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곳 있는 신실한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